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네요. 19절부터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압도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림이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 제목을 기억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꿈속에 자꾸 쫓겨요. 누군가에게 자꾸 쫓깁니다. 그런데 그 쫓기면서 제가 어디다가 이제 주차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해놨는데 차 있는 데로 막 도망갑니다. 차 있는 데로 막 도망가는데 분명히 주차를 거기다 했는데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내가 차를 어디다가 주차해놨지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피해 다니면서 막 차 있는 곳을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기억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쫓기다가 정말 아내가 다를까 다 깨면 그때 조금 안도가 돼요. 차가 어디가 주차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기억이 없는 거죠. 기억이.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함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예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막 하다가 보니까 그 중요한 약속 시간을 깜빡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올려요. 왜 안 오냐고. 무슨 일이냐고. 오늘 이만저만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 하지 않았냐고. 그러냐고. 어떨까요, 기분이? 오늘 설교를 이제 맞춰놓고 잠시 뉴스를 딱 들었는데 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인가 남자분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자분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 어디갔지 하고 이제 막 찾고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보니까 차 위에서 울리는 거예요. 차 위에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뉴스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뭐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둥, 뭐 손에 들고 있으면서 전화기 찾는다는 둥, 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손에 차키를 들면서 차를 다 다니는 거죠. 차키를. 네.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 종종 있죠. 기억상실증, 이게 어떻게 보면 질병처럼 느껴지고 어떤 특정 부분,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알츠하이머 어르신들 보면은 뭐 밥을 먹었는데도 막 저 며느리가 나쁜 년이라고 정신도 안 듣다고 아들한테 막 그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길을 가다가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아마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마 될 거야. 누구시죠? 너 엄마인데 저는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버리는 동안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니. 과거에 그 한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게 기억이 안 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기억상실증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보면 이런 경우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나는 이제 애들한테 화 안 내야지. 짜증 안 내야지. 그 되나요? 금방 또 화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기억을 못하는 기억하면서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가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죠. 어떻게 보면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이 우리는 질병처럼 느껴지지만 이 기억상실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도수표를 많이 남발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 요지가 그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면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의 요지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으로만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도 모자라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정말 많이 접하죠. 더군다나 이 휴대폰 안에 유튜브에 보면 정말 날고기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차고 넘치죠. 어느 곳이든지 아마 이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죠, 우리나라.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3번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번 새벽 예배 드리죠. 그냥, 주일까지 드리는 예배도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6번.
수, 금, 그 다음에 주일, 기본으로 2번. 10번 예배드려요. 일주일에 10번. 다른 교회, 대교회,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 2, 3, 4, 5, 6, 9, 이렇게 하면 뭐, 거의 한 15번 내지는 뭐, 많게는 정말 20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말씀을 많이 접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기억 속에 그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접목시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찬서 목사님이 그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그 메모하는 성도들한테. 이제 더 뭘 알고 싶어도 그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삶에서 살아내려고 좀 몸부림쳐봐라고, 뭘 지식적으로 그렇게 더 하려고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렇게 호통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찬서 목사님의 외침이 큰 그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접하죠. 그래서 정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풀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 듣는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받는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상황들을 만나고 지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만나고 지나왔을 거예요. 오늘 저는 선포하는 자는 혼자지만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문제라든지 뭐 내가 넘어야 될 장벽을 내가 넘어야 될 원동력이 바로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과거에 베풀어졌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과거에 베풀어줬던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났던 그 문제를 내가 넘어왔고 경험했다면 그 말씀과 은혜는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간증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과 맞대면했다면 분명히 그 무엇인가 간증거리로 생겨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은 지금도 기억될 거예요. 저희가 가장 어렸을 때 뭐 예은이 지금 뭐 한 5년 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기억되죠. 지금도 우리 내리속에 남아있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제 목회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현장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는 이게 또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에서만 남아있는 말씀과 은혜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강미 장로님이 항상 정말 제가 본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뭐 회의하면 뭐 당회나 뭐 운영을 하면 꼭 수첩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꼭 적어요. 메모를 하세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뭐 이찬수 목사님이랑 말씀과 조금 대조되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 그분이 의도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의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 들었고 기억났던 것이 잠깐 다른 것을 하는 동안에 기억에서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라질 때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메모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메모해 놓은 것은 자꾸 보면서 하루하루를 체크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삶에서 겪은 일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에 주어졌던 그 은혜, 그 말씀, 내가 그때 이런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지 나는 라고 현장에서 만났던 그 은혜는 오래 기억되고 그 말씀은 오래 기억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 물건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디에 내가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집에서. 분명히 다음에 이건 쓸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다가 잘 뒀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으더니 어디다가 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주 안 쓰니까 그래요. 자주 쓴 물건이면 분명히 내가 이것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금방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쓰려고 하니까 자주 안 쓰는 물건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의 인간적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적용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힘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계가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인간적 기기가 이게 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행함으로 연결되는 삶인 것이죠. 이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말씀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 몸이, 내 마음이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자, 그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쳐야 하는 단계. 본문 2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는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단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외모를 점검하기 위해서죠. 아마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한 번쯤은 거울을 보면서 이러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외모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넥타이를 메고 어디 한번 거울 앞에 보고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음식물이 묻어 있어요. 음식물이. 그러면 이 양복은, 이 겉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링 하든지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간다거나 다음에 또 입진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옷을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무릎을 하도 꿇어서 그런지 무릎에 뭐 하얀 게 묻은 거예요. 그래서 못 입고 나와서 지금 드라이기에 맡겨놨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묻었는데 옷을 입고 나갈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났는데 옷이 뭔가 묻었는지를 알면서도 다시 입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꼭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분명히 옷에 음식물 자국이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서는 그 옷을 입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저 옷은 맡겨야지. 그러나 내일이라는 상황을 만나면 그 옷에 음식물이 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다시 그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설명이 조금 어려운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울로 봤다면, 내 옷에 거울로 보면서 내 옷에 뭔가 묻었다고 생각된다면 그 옷을 이젠 이 옷은 음식물이 묻은 옷이야 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옷에 음식이 뭔가 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로 삶에 연결해야 되는데,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의 삶으로 그렇게 딱 가면 오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성경적 지식 수준이 목사 그 이상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살면서 살아내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 모습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혀졌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해요. 그냥 듣는 순간에만 깨닫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듣는 곳으로 머물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들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뜬금없이 야고보 목사님은 행함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 이렇게 27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 역시도 행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행함을 나타내는 말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철저한 규범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규범을 정해놓고 있죠. 그러나 이런 율법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율법이 적용되었지만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이라는 것이죠. 율법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섬김으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듭니다.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살아가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다 안다고 해요. 그 질문 던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이 율법사는 율법을 아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머물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알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10장 3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면서 누가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보기에 누가 참 이웃이냐?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맞다.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 온 이 율법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알고 있는 27절에서의 삶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8절과 같이 이를 행하라고 27절의 삶을 아는 것으로 멈지 말고 그 삶을 넘어서 이제는 행하는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행하는 삶으로. 너도 그같이 해라. 네가 대답하지 않았냐? 긍휼을 베푸는 자가 참된 이웃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서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볼까? 야고보서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은 누구나 못해요. 권사님 제가 10억 빌려드릴게요. 말은 잘하죠. 정말 청산유수. 우리 처남이 그래요. 처남이 매형 내가 로또만 되면 매형 내가 제네시스 뽑아줄게. 그러면 그렇죠. 그러죠. 저희는 야
당첨되거나 말을 해라. 당첨되거나 말을 해라. 뭐 그냥 누이들 얼마 주고 뭐 조카들 얼마 주고 막 벌써 그냥 뭐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매주마다 복권을 사면서 말은 정말 말이라도 고맙죠. 그렇게 사준다 그러니. 야고보 목사님은 이 말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나, 배부르게 하나, 이렇게 하라면 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냥 우리는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장 16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뭔가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고아와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 삶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을 때 자꾸 까먹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던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왜 자꾸 까먹어? 정신 안 차릴래? 저희 전라도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자꾸 까먹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적 목소리가 더 난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의 소리보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아마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일이라는 현장으로 나갔을 때 과연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일을 만나봐야 해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돌밭에 대한 비유를 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오늘 우리 모습처럼 예배 시간에 좀 은혜를 받긴 받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꼭 이제 저희 모습 같지 않나요? 예,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막 그렇지만 부흥당사자 막 불러 막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죠 그냥. 그렇게 막 열광하던 성도들이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광하던 성도들이 버스 자리에 앉으려고 핸드백 던져놓고 내 자리 자기 같이 온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앉혀놓으려고 자기 옆자리 핸드백 놔놓고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실컷 기도를 해서 그렇게 막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내가 받았던 은혜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은혜가 오늘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자, 그러면 영적 기억 상실증. 이제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을까? 자, 처방전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대요. 능력이 있대요. 자, 여기서 언급된 말은 인간의 아름답고 달콤한 화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면에 능력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살아낼 때에 나타나는 은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능력은 굉장히 상반된 말씀,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자꾸 적용시키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 오늘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이나 삶의 현장에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나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삶에서 누리는 그 능력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5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말씀 붙잡고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시간이 오래면 오래갈수록 더 기억이 상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적 하나님보다. 결론입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 자, 다시 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제 오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간증이 있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늘의 은혜를 내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싸워낼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요지가 그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없다.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시 한번 감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